오늘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개미보다도 못하고 모래사장에 모래 알갱이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33년 사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잡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 식사 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신발은 대부분이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이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이 너무너무 더러워진 발을 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 따진다면 대문에 커다란 항아리가 비치되어 되어 있고 이 항아리 옆에 종이 기다렸다가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발을 씻겨준 겁니다. 이 발 씻어주는 일은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집에 종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비서가 있기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마님 섬기는 사람, 주인님 섬기는 사람, 자녀들 섬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 종들 중에 가장 천한 사람, 종도 레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했느냐? 그 대문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자,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루어졌지만 아무리 그래도 스승이 제자에게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천한 일로 간주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최후 만찬을 하는 이런 중요한 저녁 때 제자들이 발을 씻지도 않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같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24절 말씀,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 최후의 만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큰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막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막 열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봤어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님이 되실 것 같다. 임금님 되시면 뭐해요? 그 다음에 생기는 질문이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소위 오늘날로 따지면 경제부 장관은 누가 할까? 내무부 장관은 누가 할까? 총리는 누가 할까? 그래도 내가 총리해야 되지 않겠어?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는 수건을 딱 차고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그 자리에 탁 앉으시더니 거기에 있는 제자부터 발을 한 사람씩 씻기면서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 내가 그래도 잘났지 않았어? 내가 그래도 세상 물정은 좀 더 알지 않아? 내가 계산에 좀 빠르지 않아? 이러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자 아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제자들의 입이 다 다물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의 제자를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 옆에 있는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족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족식이 뭐냐? 세족식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그 첫 번째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씻음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항상 씻음받은, 다른 말로 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교훈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어서 종합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씻어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죽으신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세족식을 행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오시다가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딱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구나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변덕도 심하고요. 상당히 충동적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스승께서 내 발을 감히 씻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마도 아무도 말을 못했을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난처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베드로답죠.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씻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한쪽 극단에서 완전히 다른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그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답죠. 화끈해요. 충동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자, 이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대신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씻음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특별히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것을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계신 거예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구속의 계획을 언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씻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 이런 씻음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런 체험이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씻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다.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영접했으니까. 이 회개의 삶에는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감격 하나 붙잡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는 회개의 삶이 없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뭐 후회도 있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퉁쳐가지고 알아서 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 추상적인 회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고백이 없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인데 손과 발이 너무 더러워서 마치 이 사람은 목욕 안 한 사람 같다. 마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반대의 극단은 뭐냐? 베드로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뭐 이런 태도예요. 죄 짓고 나니까 내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몇 번 해요? 집회 갈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1년에 한 2번씩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마다 손 들고 그때마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은 일생에 단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작은 실수와 작은 죄를 마치 손발 씻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매일 죄 씻음 받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세족식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과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일에 참여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나 능력이 내가 애쓴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가지를 강조하셨죠.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떠나면 안 된다.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이죠. 머물러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원하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능력의 원천이시요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요 떨어져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를 확실하게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스승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씻음을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요거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생명의 삶을 강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내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가책과 죄의식,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내가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목사님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열매를 맺어보자. 내 힘으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을 달달 볶아보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딱 붙어있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요 매일 고백해야 돼요. 제가 떠오르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좀 다릅니다. 후회는 깨달음이고 느낌이죠, 그죠? 회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첫 단추예요. 그러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이런 나를 내 자신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무죄야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책하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네 단계를 거친 회개의 삶을 계속할 때,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회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면요, 속이 편안해져요. 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미워하고 증오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면 마음속에 깊은 왠지 모를 원인 없는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섭섭하다, 혹시라도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죄 씻음 받고 용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내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회개의 삶,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요. 우리 능력 없지만 막 능력을 행사하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모이는 삶이 되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두 번째 교훈이 사실상 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패킹 오더라는 말을 아십니까? 서구 문화에서 서열 문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마음속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서열을 매긴다는 얘기예요. 이 패킹이란 말이 이렇게 뭔가를 쫀다 할 때 이렇게 패킹. 노르웨이 생물학자 1920년도에 닭을 관찰하다가 패킹 오더, 이것을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닭장 안에 닭을 10마리 집어넣었더니 관찰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처음에 한 몇 초간 막 투닥투닥거리면서 서로 쪼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몇 분 안 돼서 이미 질서가 딱 정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닭 10마리라면 닭 10마리의 서열이 딱 정해지는데 넘버 1 닭이 제일 센 놈이에요. 그래서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서열이 딱 정해져요. 넘버 1은 아무나 쪄도 돼. 2번부터 10번까지는 당해도 찍소리 못해요. 넘버 2는 1번 닭을 쫄 수가 없어요. 3번, 4번은 쫄 수 있는데 5번, 6번이 2번 닭을 쫀다. 작살납니다, 그거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패킹 오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철저한 패킹 오더 사회죠. 나이가 나보다 위냐 작냐, 학교 선후배냐, 회사 누가 빨리 갔느냐, 군대 선후배냐, 여기에 따라서요 태도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목사가 시키면 좀 괜찮아요, 그죠? 집사가 시키면 상당히 불편하지만 반항합니다. 평신도가 시키면 막 열부터 납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패킹 오더예요. 자기 나름대로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로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패킹 오더의 이 세상을요 단숨에 무너뜨리셨어요. 내가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하인 중에 가장
천한 하인이 발을 씻기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왜 발 씻기를 거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임금되면 그때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누구는 총리, 누구는 뭐 내무부 장관, 누구는 뭐 이렇게 정해질 텐데, 아니, 밥 먹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꿀렸다가는, 그죠?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동료 제자들 사이에 내 자존심도 세우고 자존감도 세우고 우월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드러내서 내가 발 씻는 일, 하찮은 일 이런 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심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서열 의식을 단숨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죠? 낮은 데 있으면요 부릴 사람이 없어요. 낮은 데 있으면 늘 당하기만 해야 돼요. 서러워 죽겠어요. 나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보자. 나도 사람들 막 시켜보자. 뒷짐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요? 패킹 오더의 사회 속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를 발을 씻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 너는 가장 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남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남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뭐 학위를 따라, 박사를 2개를 따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랬다라면 우리는 다 못했을 텐데 아주 쉬운 방법. 남의 발을 씻어줘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의 발을 씻어줘라.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라. 발 씻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발 씻는 거. 근데 우리 다음 주부터 대야 하나씩 옆에 차고 다닐까요? 발 씻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는 높임받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막 VIP 섬기고 교회 와서 막 교회 앞에 막 담배꽁초 줍고 있고 뭐 사회적으로 보면 사장님인데 분명히 발 씻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프런스 교회는 참 성숙되다. 다 저보다 월등하신 분들인데 다 섬기세요. 자, 구체적으로 발 씻는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옆 사람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잘 용서해줘요. 잘 용납해줘요. 괜찮아.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목욕한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작은 것을 쉽게 용서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남의 발을 잘 씻어준다. 이 말은 남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남의 발을 씻는 가장 낮은 종이 된다면, 가장 낮다면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이 가장 많은 거예요. 마치 패킹 오더의 10번 닭이에요. 10번 닭. 2번 닭은요 1번 닭만 섬기면 돼요. 근데 10번 닭은요 1번부터 9번까지 다 섬겨야 돼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 때 이 사람이 으뜸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 24개의 발들 중에 2개는 뺐다. 왜? 가로 열고 가룟 유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어디도 없어요. 모두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만 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긴다.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좀 있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잘못해도 눈 감고 넘어가요. 잘 넘어가. 괜찮아. 그런데 나하고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못 넘어가요. 입안에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12명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몽땅 다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느냐? 전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셨어요.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다투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칼을 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누구보다도 염려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분이 바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의 허물을 쉽게 씻어줘야 돼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자,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게 종이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주인의 원을 들어주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필요를 채워줄까?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뭐 평신도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 뭐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이 패킹 오더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일반 성도보다 더 낮은 사람이 집사고 집사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장로고 장로보다 더 낮은 사람이 목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목녀는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 목녀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눈물을 흘려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라도 목원들의 필요를 채우기로 결단한 사람이 목자 목녀입니다. 목사도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목자라는 것이 뭐냐? 목자라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목원들을 위해서 나의 노력을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겠습니다. 희생의 자리가 목자 목녀의 자리입니다. 목원들의 편안함이 나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멋지게 한번 섬겨봅시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큰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라.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큰 칭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의 발을 기꺼이 씻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